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진실로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것을 흉내낼 수도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 할 수 있고 또 기독교 하면 부활의 종교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날 때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소문에 의한 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와 기쁨으로 부활의 감동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확실함으로 믿고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무조건 예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분 앞에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잊혀진 자가 되고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사실. 그러나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잊혀지거나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 날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라 하신다 하여도 왜요? 왜 그래야 되죠? 가 아니라 아멘 함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무게 있게 그것을 바라보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과는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이 되는 고집과 자만으로 행하여 가던 믿음의 방식으로부터 곧 자기 주관에 갇혔던 거짓된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성령의 인도 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은요 절대로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만 행하여라 그래서 행하기를 바라지만 사악한 영들은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그저 헛되이 버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 잊혀진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믿음의 자리를 침노당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게 침노당하지 않고, 악한 것들에게 침노당하지 않고, 나보다 뒤에 오는 자들에게 침노당하지 않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즉 살아계셔서 역사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볼 때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이 되는 시간이 되고, 부활의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앉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본문 21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했던, 복음 앞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의아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는 사람들의 하는 말들. 지금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곳,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구원자인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로 교제할 때에 예수께서 이 떡은 나의 살이라 하셨고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지만 며칠 만에는 살아날 것을 약속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그들 앞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켜가라. 끝까지 인내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하시는 주님의 당부까지도 그들은 분명히 들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듣게 했던 말씀보다도 나는 있잖아, 그 사람이 곧 예수가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인 것을 믿었었거든.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 됐어. 그런데 이상하지?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어. 그냥 소문이 무성한데 그 소문이 뭐냐면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가 누이신 무덤에 가보았는데 시체가 없더래. 응?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인들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소문에 의해서 들려진 말을 간접의 마음을 안고 친구와 함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서 말씀을 대하던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 따랐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탁대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기다리라고 한 것을 잃어버리고 서로 자기들의 갈 길을 따라서 돌아가 버렸던 사건들이 4대 복음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을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나타나 보이시는데,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했다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뜨거운 믿음을 심어주심을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 각자들의 처지와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하실 때에 우리 육신의 정말 각진 틀, 울퉁불퉁한 각진,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모든 틀을 벗어내고 성령을 덧입는 깨달음이 있어짐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인도 속에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여 가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순종함으로 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숨이 끊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세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도래하는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들을 계속 듣게 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절대로 심판의 판결에서 무너지지 않는 알곡으로, 타버리지 않는 알곡으로 먼지와 같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되어가기를 그렇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 앞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대화하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나는 믿고 있었는데, 나는 믿었는데, 근데 왜 주님은 역사를 안 하시는 걸까? 왜 나는 믿고 기도하는데 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원망 아닌 원망과 함께 자신 없는 믿음의 자리에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서 나약함 가운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범사에서의 행위를 뭐 하시는 분이라? 매네 대결하시는 분이다. 매네 대결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절대로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나약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나약한 마음으로 엠마오의 길에서 실망의 어떤 그런 마음을 안고 대화를 이어가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의 본문이 끝나는 다음 절이 되는 25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의도를 보게 되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 죄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누구의 죄값 때문에 받으시는 거라고요? 우리 나와 여러분의 죄값 그 고난을 치르기 위함이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예수께서는 불평하며 당하였다고요? 아니요. 달게 아멘하며 달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기 위함으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씀, 그러니 너희는 미련한 생각과 마음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임하기 위한 믿음을 밀어내는 자들이 되지 마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믿음을 밀어낼 때가 참 많거든요. 응?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이든지 아니 보이든지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따를 때에 믿고 따른 자에게 이어지는 체험의 역사들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 하나님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왜 죄도 없이 매맞음과 고통과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숨이 거두어짐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진심으로 감격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왜 믿지 못할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대신하여 아픔을 당해 주었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대신하여서 고통을 대신 받아 주었나?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었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에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했던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 없던 마음의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 내 안에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삶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가를 먼저 말씀으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신 부활의 주님께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약속을 남겨주셨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1034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상했고 흘렸고 죽으셨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우리 각자들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찔렸고 상했고 물과 피를 흘렸고 죽으셨으니 정말 진심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자기 생각들대로 그렇게 행하며 거치며 가볼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시며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겐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요, 능력. 이 능력 되시는 그 십자가의 도 믿고 감사함으로 행하여 갈 때 믿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절기로서 지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로서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형식에 치우친 믿음의 외골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곧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며 따라가는 삶이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 예수가 없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억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다고 해도 거짓으로 와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지켜가기를 원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실하게 내 안에 부활시킨 자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내 주인으로 모셔가는, 그리고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믿었는데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가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걸까 하는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제자들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32절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정말 뜨거움의 감동으로 엠마오에서 유턴해서 다시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두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각자 흩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어떠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가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계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보니까 그분이 없어지거나 돌아보니까 그냥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서로 집에서 말할 때 우리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시고 막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토론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니?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맞다.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엠마오에서 유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룟 사람 유다가 제외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인정을 하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실 때에 말씀하시며 부탁하셨던 그 믿음을 지켜가라 하신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여졌던 것을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 또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마음이 뜨거워져 감격이 되어져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불화살로 임하여야 돼. 뜨거워져야 돼. 감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원하여서 순종의 그 모든 것들을 지고 갔을 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체험을 주십니다. 산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살아나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에 가실 때 처음에 갈 때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분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산 증거자들로 선포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시인하며 더욱더 믿음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시마다 때마다 부활의 신앙 그것이 곧 이 현시대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의심 없이 말씀의 인도를 순전히 받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이 믿음 우리는 언제까지 내세까지 이어가는 지금 현재 믿음을 내세까지도 이어가는 그 주님이 부활의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현 시대 속에서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렇게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내 되게 하셨던 그분이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인정하시는 믿음 속에 너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너의 상급이 이루어하다라고 우리에게 내어놓을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주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만이 아니라 10개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렇게 부여받는 넘치도록 이루어가는 넘치도록 받아들여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